할렐루야.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고 아동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온 나라와 온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주님의 날을 기억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를 지켜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록 함께 모여있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의 열심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찬양하는 시간을 또 저희 선생님이 함께 준비했습니다. 함께 집이라고 앉아서 가만히 멍하게 보고만 있지 말고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함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고백합니다.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요. 이날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요. 이날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요. 이날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요. 기뻐하고 즐거워하세요. 이날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요. 이날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요. 이날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 즐거워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은혜를
하지만 우리가 각자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시간 우리의 마음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 마음을 강의하고 있는 주변의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져 이제 주님 앞에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시간 우리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임하신 주님,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있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지으신 날 주님께서의 방법으로 우리가 각자의 방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예배드린 우리들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은 비록 떨어져 있지만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릴 때와 동일한 마음으로 정말 예배드릴 때 주님께서 동일한 은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을 정말 소중히 여기며 우리 예배의 소중함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건강을 잘 지키다가 다시 모여 한마음 한뜻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 가운데 딴 마음 갖지 않고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 가지고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집에서 찬양하니까 또 느낌이 새롭죠? 할렐루야. 여러분, 찬양 열심히 잘했나요? 집에서 찬양하니까 또 느낌이 새롭죠? 자,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으로도 찾고 또 말씀 PPT로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어디죠? 시작! 요나서 4장 6절에서 11절 말씀. 아멘.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을 거예요.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갈아 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이매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되게 나으니이다 아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생각, 나의 생각. 오늘 먼저 읽은 성경 본문 내용에 나왔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 목사님이 하나님을 믿고 또 한 가지 믿는 게 있다 그랬죠? 목사님이 뭘 믿죠? 맞아요. 반복학습의 힘을 믿습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죠. 크게 두 가지로. 그러면 구약은 크게 네 가지로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맞아요. 모세오경, 그리고 역사서, 그리고 시가서, 그리고 마지막에 예언서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수십 번 듣는 상황이라 서울 강연 친구들은 다 머릿속에 있는 내용이죠. 자, 그럼 모세오경은 5권이 어떻게 됐었죠? 그리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맞아요. 그리고 역사서는 여호수아부터 길게는 에스더까지. 그리고 자, 시가서 5글자로 어떻게 한다 그랬죠? 맞아요. 욥, 시, 잠, 전, 아. 욥, 시, 잠, 전, 아. 그렇게 5권을 시가서라고 하기로 한다고 했고요. 예언서를 먼저 크게 대예언서와 소예언서로 나눌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우리가 나누는 요나서도 저기 보이죠? 요나서 찾았나요? 여기 있죠? 자, 그러면 성경은 열왕기서, 역대기서도 마찬가지고 역사서가 사이사이에, 예언서가 사이사이에 들어가는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눌 수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남유다는 포로기를 맞이하게 되고요. 자, 지난 시간에 목사님이 조금 헷갈리게 설명을 잘못한 게 있더라고요. 위를 보면 북이스라엘이라고 하고 아래 남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옆에 보면 이후에 이 지역을 지배했던 열강들이 적혀있죠. 먼저 위에 어디가 있죠? 아수르가 있어요. 그리고 안에 바벨론이 있죠. 먼저 짜잔,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게 돼요. 그리고 나서는 신흥 국가로 떠오른 바벨론이 아수르를 무찌를 뿐 아니라 이스라엘을 넘어 남유다까지 멸망시키게 되죠.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이후 신흥 국가, 신흥 세력으로 떠올랐던 바벨론이 짜잔, 남유다까지 멸망을 시키게 됐지요. 자, 그러고 난 후에 이 일대 전체를 바사, 페르시아가 지배하면서 이후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 돌아오는 역사를 또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성경 본문에서 읽었던 내용이 어떤 상황인지를 먼저 사진으로 보고 왜 그런 상황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는지를 이야기해 볼게요. 뭐가 보이나요? 맞아요. 사막 같은데 나무가 한 그루 있고, 나무가 있으면 뭐가 있어요? 여기 뭐가 있죠? 이 바닥에? 그렇죠. 그늘이 보이죠. 그늘이. 그런데 만약에 나무가 이렇게 삐쩍 말라 있다면은 그늘이 있기는 있지만 이 그늘 속에 사람이 쉴 수 있을까요? 나무가 이렇게 크면 그늘이 이렇게 넓게 있어가지고 사람이 여기서 쉴 수 있겠지만 나무가 이렇게 삐쩍 말라 있으면 쉴 수 없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의 박넝쿨은 지금 사진이 조금 흐려서 이렇게 나무처럼 잎이 넓은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늘을 만들어 줄 수 있는 나무랍니다. 그런데 역시나 이렇게 말라버리면
이렇게 마른 나무로 생긴 그늘에는 사람이 쉴 수 없겠죠.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서 요나가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투정하던 마지막 상황의 배경이었어요. 왜 이렇게까지 가게 됐느냐? 한번 천천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이 어디죠? 요나서죠. 요나가 어딨나요? 찾으셨나요? 짜잔, 바로 여기 있어요. 그런데 요나 이름이 어디에 써있죠? 아수르라고 써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요나의 1장 그 시작을 보면 요나는 바로 이 북이스라엘의 가장 강성했던 시기, 여로보암 2세 왕이 이 북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던 때에 하나님이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냐? 자, 지도가 바뀌었죠? 비슷한 지도예요. 보면은 여기가 북이스라엘이고 바로 여기가 남유다 지역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크게 글씨가 보이죠? 아수르 제국이라고. 아수르 땅에 짜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나야, 너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이 니느웨를 향하고 있다고 알려라.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니느웨에게 임할 것이라고 니느웨 사람들에게 전하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당시 아수르 제국은 이렇게 표시가 보이나요? 이렇게 바로 이게 뭐냐, 아수르 제국은 그 당시에 신흥 국가로 떠오르면서 이 지역에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아까 말했잖아요. 여기가 북이스라엘이잖아요. 북이스라엘. 아수르 제국이 북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었을까요? 안 괴롭히고 있었을까요? 괴롭히고 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먼 훗날 바로 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될 텐데 이 아수르 제국에 바로 이 니느웨 성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 돌이키라고, 돌아오라고, 더 이상 너희 더 잘못하면은 하나님한테 혼나니까 너네 잘못하는 거 그만 멈추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너희 하나님한테 혼나면 안 되잖아 라는 말을 요나는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 그렇기 때문에 자, 지도가 더 넓어졌죠. 여기 요만큼 있는 지금 보는 지도가 여기서는 요만큼인 거예요. 요만큼. 자,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에 있던 요나를 불러서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요나는 니느웨로 가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도망치려고 했냐?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다시스라는 곳으로 도망을 하기 위해서 출발을 해요. 배를 타고 쭉 가면서 이렇게 멀리 도망치면 요나 생각엔 내가 원래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했지만 이렇게 멀리 도망쳐버리면 하나님은 포기하실 거야.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도망치기 위해 탔던 배가 큰 풍랑을 맞이하죠. 그 배에 탄 사람들이 걱정하기 시작해요.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무슨 일이야? 그럴 때 요나가 이 풍랑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서 그래. 나를 바다에 집어 던져. 그래서 사람들이 요나를 바다에 딱 집어 던졌을 때 어떻게 됐어요? 맞아요. 큰 물고기가 요나를 꿀꺽 삼켰죠.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그러자
물고기가 다시 요나를 땅에다가 뱉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요나는 다시 이 니느웨로 향하게 되는 거예요. 자, 원래 어디로 가라고 하셨다고요? 짜잔. 니느웨로 가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싫어서 짜잔 다시스로 도망을 가려고 했지만 다시 결국에 니느웨로 요나는 향하게 돼요. 근데 니느웨는 엄청 큰 성이라 원래는 며칠을 돌아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요나 마음은 여전히 그게 싫었나 봐요. 반나절 동안 하나님이 너네를 심판하신다. 너네 지금 이렇게 계속 잘못하면 하나님한테 혼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요나 마음에 어차피 이방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면은 믿겠어? 그랬을지 모르겠는데 세상에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말을 듣고 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좋은 옷을 입고 있다가 다 회개를 위한 죄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하면서 실제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수밖에 없게끔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는 것조차 요나는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밖으로 나와버리죠. 집에 갈 거야! 이러고 이제 그냥 또 니느웨 성에서 나와버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열심히 사막을 걸어가다가 잠깐 자고 보니 박넝쿨이 생긴 거였어요. 그래서 그늘에 여러분 더울 때 그늘에 들어가 있으면 얼마나 시원해요. 그래서 참 좋다 시원하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또 그게 나뭇잎이 싹 마르면서 그늘이 없어지니까 요나는 막 불평을 하고 있던 상황인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오늘 읽은 말씀으로 요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요나야, 저 박넝쿨을 너가 심었니? 저 박넝쿨이 자랄 수 있게끔 너가 물을 줬니? 너가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 그냥 하룻밤 사이에 박넝쿨이 생겼다가 그게 없어져가지고 너가 이렇게 불평불만하면서 화를 내고 있는데 그렇게 속상해하고 있는데 하물며 저 니느웨 성에 있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내가 아끼지 않겠니? 요나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요나는 니느웨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 있게끔 알려주고 싶지 않았던 거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런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꿔주기 원하셨어요. 여러분 혹시 친구들 중에 여러분이 사랑하기 힘든 친구가 있나요? 누군가가 벌을 받을 때 내가 아끼는 친구라면 저 어떡하지? 이런 안쓰러운 마음이 생길 거예요. 그런데 평소에 내가 너무너무 싫어하던 친구야. 그런 친구가 선생님한테 벌을 받아. 그럼 여러분은 무슨 마음이 드나요? 맨날 나 뒤에서 욕하고 나 맨날 못살게 굴더니 선생님한테 혼나네. 오예! 이러고 막 마음이 기쁘면 될까요? 목사님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너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저 아들도 저 딸도 바로 내 자녀야,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바로 저 아이를 나는 사랑해.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가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않니? 그러면 내가 저 아이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그 친구를 사랑하지 않겠니? 내가 저 친구를 용서해 준 것처럼, 내가 너를 용서해 준 것처럼 너도 저 친구를 용서해 주지 않겠니? 내가 너에게 내 아들을 양보한 것처럼 너도
저 친구를 위해 양보해 주지 않겠니? 바로 그런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려운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 아수르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아니면 수많은 다른 신들을 믿었을까요? 맞아요. 수많은 다른 신들을 믿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부모님한테 거짓말을 해서 부모님한테 잘못했으면 부모님한테 가서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아니면 친구 집 가서 친구 부모님한테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부모님한테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아니면 여러분이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여러분이 갑자기 뭐 사고 싶은 게 생겼어요. 그러면은 이 사고 싶은 거를 위해 엄마, 아빠, 내가 이러이러하게 사고 싶은데 혹시 이걸 내가 살 수 있도록 조금 도와주면 안 돼요? 라고 부모님한테 얘기를 해야 돼요. 아니면 갑자기 지나가던 아저씨한테 아저씨, 제가 갑자기 필요한 게 생겼습니다. 제가 이걸 살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그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주로 부모님한테 얘기를 하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믿는 바로 그 존재한테 부모님께 기도를 하고 부탁을 하게 되잖아요. 용서를 구하게 되는 거잖아요. 오늘 읽은 성경 본문에서 니느웨 성 사람들이 다른 신에게 가서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모습이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유다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바로 니느웨, 바로 아수르의 하나님이 되시기도 한다는 이야기를 요나서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할게요.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를 해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10,000원이 필요하면 하나님 저한테 10,000원이 필요해요. 10,000원을 줄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100,000원이 필요하면 하나님 100,000원이 필요해요. 기도할지 모르겠어요. 100,000원이 필요하면 기도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게 1,000,000원이 되면 1억이 되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에이, 기도해도 안 될 텐데. 10,000원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이 10,000원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면 100,000원은 주실 수 없는 분일까요? 1,000,000원은 주실 수 없는 분일까요? 1억은 주실 수 없는 분일까요? 그렇다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사고 싶은 게임을 사기 위해 하나님 저한테 1억을 주세요. 안 주세요. 그렇게 주시는 분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제한하고 있어요. 내가 여기까지는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이 여기까지는 도와주실 수 있는데 여기는 하나님도 안 돼.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진 않나요? 북이스라엘에 있는 요나가 아수르 니느웨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능력에 제한이 없으신 분이라는 의미를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요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두 가지를 딱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나만 사랑받는 사람이다. 아니면 내가 미워하는 그 친구도 하나님을 사랑받는 사람이다. 맞아요. 내가 미워하는 그 친구도 하나님을 사랑받는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너가 나를 아니?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걸 아니? 너도 나를 사랑하니? 네, 저도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럴 때 하나님은 너가 나를 사랑하지. 그래, 바로 그런 마음으로 너가 미워하는 친구를 사랑해주면 좋겠다. 그리고 또 뭐라고요? 두 번째, 하나님은 능력에 제한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 차곡차곡 기도했던 것들을 하나님은 꼭 기억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고 까먹어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억하셨다가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시는 분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죠? 하나님의 생각, 나의 생각. 여러분, 내 생각대로만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끝내 알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이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생각을 내게 알려주세요 이러고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나아가면 내 생각은 요만했는데 이거보다 훨씬 높은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실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코로나라는 질병으로 너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이럴 때도 원망하고 불평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지켜주세요. 지금 이 순간 알 수는 없지만 바로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더 알아갈 수 있도록 알려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실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려운 시간이 속히 끝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세요라고 우리가 마음 모아 또 기도해야 될 때인 거예요. 이렇게 지금 우리가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를 애써 지키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때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몸부림친 우리들의 모든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너무 아름답게 기억해 주실 거라고 목사님은 꼭 믿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생각의 정점이 바로 십자가 위에 예수님에게서 완성되었고 우리가 그걸 바라보고 나아가고 있잖아요. 십자가를 볼 때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면서 살아갈 때에 나는 요만큼밖에 할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나를 통해 더 큰 일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과 평생 동행하는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든 아동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목사님이 기도하고 이어서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먼저 기도할 때는 여러분 같이 기도할게요. 이 시간에 한 30초 정도만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다 같이 한 30초 정도 묵상 기도 함께 하고 목사님이 기도하고 이어 축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묵상으로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온 나라가 코로나라는 질병으로 어려운 이때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모습을 기쁘고 아름답게 봐주셔서 이 모든 어려움이 속히 빨리 마감될 수 있도록 그 질병이 멈출 수 있도록 그리고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모두 치료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오늘 우리가 요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탁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것이 너무 하기 싫은 것이라 도망치려고도 해봤지만
결국 그 마음을 만져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뿐 아니라 내 생각을 뛰어넘어 훨씬 더 큰 일을 맡기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더 알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내 생각대로 불평 원망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일을 이루어가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더 알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되고 얼마나 기쁜 일인지를 조금씩 더 알아가게 해주세요. 지금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알진 못해도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단 조금씩이라도 맛보아 알면서 우리 안에 믿음의 뿌리가 더 견고히 뿌리 내려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작게 보지 않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놀랍고 위대하고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과 능력과 용기 되는지 날마다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에 붙들려 사랑에 헌신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당장은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의 발걸음으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에 그 여정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며 그 삶을 주님께 헌신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님의 다음 세대와 앞서 주님의 삶에 붙들려 믿음의 여정을 남기고 계신 모든 선생님과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주님의 모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으로 3월 셋째 주 아동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손 잘 씻고 마스크 꼭 하고 다니고 건강하게 지내다가 다음에 꼭 다시 건강하게 기쁘게 만나서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